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사막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막을 세워 주님을 예배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흩어져 있다가 몰래 모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익숙하거나 편안한 장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불편한 자리마저 우리의 예배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크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이 건물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유로운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고 먹이숙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310. 제가 죄송합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주일마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특별하지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건강에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건강하고 힘들은 가지고 일을 마치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제일 주시고 목사님의 영광을 건강히 주십시오. 모든 친구들 가져가서 축복해 주시고 늘 풍요를 만들어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공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익숙했던 예배당을 떠나서 이곳 불편한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도 어색하고 공간도 좁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 공사가 시작됩니다.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시간 동안 이곳에 모인 본향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교회로 더욱 든든히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흙과 돌을 쌓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공사가 마칠 때쯤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성숙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붓고 주님의 사랑을 이곳저곳에 나누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이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향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앞뒤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주십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됩니다. 네, 공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임시처소에서 오늘 이렇게 첫 예배 드립니다. 원래는 공사 기간을 5주에서 아주 길어져 봤자 8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약 8주에서 길면 10주까지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차량 운행으로 예배드리러 남천동에서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자세한 운행 노선과 시간은 주보 화면 잘 참조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최상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가 들어가기에 오늘이 본 예배당 약 한 이곳보다 한 3.5배에서 4배 정도, 3.5배에서 4배 정도 넓은 공간인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 바로 옆입니다. 걸어서 한 1분 30초 정도 걸으면 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서 공간을 같이 둘러보고 제가 대표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공사 장소 둘러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요 사경회를 새롭게 정비해서 수요 성경 공부로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와 오후 8시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성서에 대한 현대철학과 성서에 대한 현대신학의 발견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들어드리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꼭 오실 분들은 개인 성경책과 노트와 필기구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이곳을 지금 임시처소를 임대하고 단기 임대하고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마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기관지가 예민하신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편에 덴탈 마스크와 KF 마스크를 비치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중간이라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정수기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부득이하게 냉장고와 작은 생수병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본향교회 건축 헌금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특별 목적 헌금이었던 엘리베이터 헌금과 차량 헌금 역시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또한 이제 주보의 헌금 내역을 더 이상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다 마친 이후에 재정 집사님과 사모님이 헌금을 모두 계수해서 수기 기록부에 기입한 다음에 헌금 액수와 수기 기록부를 확인한 이후에 모든 내용을 오직 재정이라고 하는 교회에 제공하는 웹 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확인해서 기록하니 나중에 내 헌금 내역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나 윤단비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나중에 입당하고 난 이후에도 한번 다시 광고를 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연말에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회계 내역을 보고했었는데 이제는 공동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분기별로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교회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그럼 연 4회가 되겠지요.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상세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교회 로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주보에도 교회 로고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년 넘게, 25년 넘게 머물던 공간을 떠나 우리가 지금은 임시처소에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곧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 로고, 그리고 주보, 헌금 봉투 등등 여러 안내물과 디자인들을 새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먼저 새롭게 만든 교회 로고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본향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뿌리 본의 고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고향, 참된 고향, 곧 천국과도 같은 의미의 이름인데요. 우리 교회 이름인 본향에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이름이 본향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로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그 집을 형상화하는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집의 가장 끝에는 십자가가 자리에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고를 보시면 길로 걸어가는 길이 반듯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구불구불 굽이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고 반듯한 고든 길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 본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한 번쯤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이 완성되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약 2달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가고 계신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불편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본향교회를 지어가시는 과정으로 믿으며 오늘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이 싫으시면 위에 일부러 냉장고에 안 넣어놓은 물도 있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내주시고 난 차가운 게 싫어요, 미지근한 게 좋아요 하면 일부러 냉장고 안에 있는 걸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본문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서 읽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편지를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현자 나탄 이야기처럼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반지가 진짜 반지라면, 그것이 진짜 반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진짜 믿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사람이 되면 그 반지가 진짜 반지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파송되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반지가 진짜 반지인 것처럼 잘 살아내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내셨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는 걸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아요. 애쓰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을 텐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맞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나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오늘 들은 설교 말씀처럼 살아야지. 다짐하면 다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나의 보기 싫은, 화장이 다 지워진 보기 싫은 민낯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우리 선우도 알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선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타인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을 속임으로써 나에게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사람한테는 절호의 찬스예요.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렇게 안 살고자 하면 그게 절호의 찬스인데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치는 게,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좌절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야, 인생 어차피 전쟁터야. 너가 안 밟으면 너가 밟혀. 네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네가 살아남아 라고 하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말씀이지 하고 지나치며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맞아. 원수도 내가 마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지. 나 이번 한 주 동안은 오늘 해주신 설교처럼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응당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미워하는 것 뿐인데, 응당 잘못한 사람이라서, 응당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미워하는 것일 뿐인데, 그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는 잘 안 될까?
기독교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좌절감이 드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설교,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설교를 가볍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도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들 꽤나 힘드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좌절을 경험하셨어요?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한계에 한번 쿵 하고 부딪혀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좌절을 맛보셨다면, 이 좌절을 경험해 보셨다면 저는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좌절을 경험하셨다면 손을 벌리고 박수 치면서 축하하고 싶어요. 저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분들이 이 좌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 저는 이 좌절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좌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그 좌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 지분 1, 하나님 지분 9, 내 지분 2, 하나님 지분 8, 이런 것 아니고 이 거룩한 좌절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정직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좌절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좌절을 경험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격이 몰아서? 아니에요. 믿음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좌절을 경험하셨던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의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계셔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도저히 내 힘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율법의 난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로마서 8장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평생을 어떻게 행해야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처절하게 고민하고 또 좌절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좌절의 끝에서 발견했던 것은 내가 행동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직소 퍼즐 완성할 때 여기까지 끼면 완성이다 할 줄 알았는데 나의 행함이 완성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의 간구를 바울은 발견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거룩한 좌절, 우리가 맛본 그 거룩한 좌절이 어떻게 성령의 탄식이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존주의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피조물, 창조된 게 아니라 수동태죠. 피조된. 바울이 말하는 이 피조물이라 하면 좁은 범위의 피조물은 아닙니다. 피조물을 만약 좁은 범위로, 좁은 의미로 본다면 어떤 거겠어요? 사람, 동물, 사람도 동물이죠. 동물, 나무, 이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이라고 정의하는 것들 또 피조물이고, 바위, 건물, 종이, 기계, 이런 무생물들, 좁은 의미로는 이런 생물들과 무생물들의 합을 피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이런 좁은 의미의 생물이나 무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피조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버린, 우리가 전에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린 온 우주와 온 세상의 구조와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살려면 사랑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생존의 방식이 경쟁이 되어버린 이 썩어질 피조물 전체가 지금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의 표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동의가 되셔요? 아니면 동의가 잘 안 되세요? 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말을 우리는 피투된 존재다, 던져짐을 받은 존재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우리가 태어남을 당했잖아요. 저 태어날게요 하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남을 당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피투된 던져진 존재들인데 이 던져져 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상처가 납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점이라도 묻으면 더러워지는 깨끗한 보석을 진흙탕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도록 내버려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자녀도 없고 양육을 해본 적도 없지만 자녀를 바르게 기르고자 하는 부모가 이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치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충분히 결핍을 경험하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족함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무균실 육아라고 요즘 하던데 아이가 무균실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라면서 전혀 결핍을 경험하지 않고 전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고 전혀 바이러스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충족된 채 제공받으면서 자라나면 부모의 사랑조차 무엇으로 여겨요? 공짜로 여기게 되잖아요. 공짜로 여기게 되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좌절을 허락하시는 게 이 이유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어. 나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행동,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구나, 왜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23절 바로 뒷절 보면은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탄식한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23절 뒤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영감을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도 피조물이기에 같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양자 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말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에 부딪히며 좌절하면서 거룩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의 혈통은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직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흑투성이가 된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완전히 양자로 삼으셔서 고치셔서 내가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내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집사님 오셨는데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내 눈에는 당장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도 않고 당장 내 성격이 변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죠. 보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로 기다릴 수가 있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고. 그 사람이 나를 지나쳐갔는지 내 앞에 지금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24, 25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다리거든요. 나의 행함,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갈구하고 기다리지만 바울은 구원이 완성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근데 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죠?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서 찾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가시적이냐 가시적이지 않냐 이런 걸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시는지? 보이는 소망은 당연히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랍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해야 하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 하며 볼 수 없는 그것, 바랄 수 없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망의 난제가 그려지세요? 바울이 봉착한 소망의 난제. 바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라죠?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영혼의 구원인데 우린 그 영혼의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거나 바랄 수가 없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혹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자료를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 이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이 나오는 드라마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화에서 정말 그 인생의 방황의 한복판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방황과 사춘기의 끝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이 이런 대사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른이 이렇게 쭉 애한테, 이 청소년한테 물어요. 청년한테 물어요. 야, 넌 꿈이 뭐냐? 너는 장래희망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이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넌 꿈 없냐? 넌 장래희망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는 이런 드라마였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장래 희망이 뭔지 학생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바울은 26절에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26절이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지도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도 몰라서 소망을 소망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은 표현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이야기 드렸죠.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은 부모는 이것저것 다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좌절을 경험해보게끔, 아이가 부족함을 경험해보게끔 그 경험의 빈 공간, 부족함의 빈 공간을 남겨준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다 채워주지 않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결핍을 느끼게 할 때, 자녀가 세상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자녀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맞아, 좌절하면서 크는 거야, 실패하면서 크는 거야, 이 아빠 엄마는 너 부족한 거 안 채워준다, 다 해줘 버릇하면 감사한 줄 모르거든, 버릇 없어지거든, 이런 부모 있어요? 이런 부모 없어요. 나는 너가 좌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잘 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 좌절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보니 내가 뿌듯하다. 이런 부모 없어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좌절을 경험할 때 부모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부모는 함께 탄식해. 자녀가 실패할 때 부모는 탄식해. 자녀가 좌절을 경험할 때 부모는 탄식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좌절할 때 부모의 마음도 함께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룩한 좌절과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탄식한다고,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이렇게 해답을, 나름대로 자기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거룩한 좌절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좌절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성장의 통증입니다. 나의 혼자의 좌절이 아니라 여러분 속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탄식한다는, 성령이 함께 계심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말이죠.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잘 사는 척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저 진짜 교회를 20년 다녀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도 공부해보고 정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봐야지 다짐해봐도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잘 안 돼요. 여전히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요. 여전히 짜증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여전히 짜증나고요. 여전히 실족할 만한 사건이나 실족할 만한 일 앞에서는 여전히 저는 넘어져요. 그런데 저 정말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생각, 그 믿음이 나의 말,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복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싶어요. 저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행동의 좌절을 맛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 자체도,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것 자체도, 다음 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 맞이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는 나의 다짐조차도 나의 다짐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이 하나님이 엄청나지 않아요? 이 기독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다짐조차도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래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바라는 만큼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부족한 설교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행함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행동 없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서 진지하게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좌절 이후에, 훨씬 이후에, 약 한 20년 정도 이후인데요,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는 성령의 탄식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구나, 조금 도와주시는 은혜,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옆에서 조금 돈 좀 보태주세요, 조금 지치지 않게 건강 좀 보태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좌절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치면서 축하했는지 아세요? 이 거룩한 좌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은 이 전적인 은혜 있잖아요, 이 전적인 은혜를 당연하게 주는 공짜 석탕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우리는 공로 신앙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값싼 은혜에 머무르게 되어요. 은혜를 공짜로 여기면,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은혜를 소중하지 않게 여깁니다. 마치 부모가 다 해줘 버릇해서
버릇없이 자란 아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거룩한 좌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행함의 한계를 경험해 본 자만이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자만이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라고 하는 값싼 공짜 은혜가 아니라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영어로 된 책에서는 프라이스리스라고 적혀 있는데 프라이스 뒤에 아닌이 적혀 있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좌절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됨을 경험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값싼 은혜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행함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맺으려고 했던 그 열매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 탄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행함은 해야 돼서 하는 도덕적인 고행이 아니게 됩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살아나요. 저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도 교회에서 7번씩 70번 용서하래. 이제 여러분들의 행함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도덕적인 고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함이 좌절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좌절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내면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탄식을 멈추지 마세요. 왜요? 그 탄식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시작이니까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서 스스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으려 하면 할수록 정작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 주저함들 이런 것들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힘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싶었지만 비겁해졌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미워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멋지게 읽어내고 싶었는데 손에 남은 것은 빈손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막막한 자리야말로, 그 좌절의 자리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좌절이, 이 답답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더 자라게 하시는 사랑에 매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던 모든 노력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 열심만 세우는 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풀려야만 은혜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나의 빈손을 펼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치르는 이 좌절의 몸부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파송의 찬양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린 주보를 보시면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음으로써 꼭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야만 하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함께 한 공동체가 같은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 번째 하면은 세 번째 하면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다 같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처음으로 이 시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당을 떠나 옮기라. 공간은 길고 멀고 장소도 좁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단순히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하소서.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을 찾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 좌절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서 함께 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내 힘이 다한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좌절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신음마저도 우리의 절망마저도 기도로 번역하시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양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